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6월절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팔리기 이전에 지금 일들을 전개되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구속인데, 천하복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마리아가 어린 양 예수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었어. 어디 가나 고춧가루가 끼어 안 끼어? 끼어요. 어디 가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삶 가운데 누가 자꾸 건드리냐면 사단이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처럼 하려면 방해하고, 작정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은혜롭게 무엇 좀 하려고 그러면 네가 니까짓 게 뭔데 그걸 하냐고 그러고. 인생을 여러 영역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걸릴 때가 없고 올무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뒤돌아보면 여러분, 은혜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6월절을 준비하는 그 모든 준비까지 다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이 이르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정작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지를 않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면서 성으로 들어올 때에 감람나무를 밑에다 깔아드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 잡아 죽이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 이후에 마지막 만찬 속에 하는 말은, 나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렸다 얘기해요.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떻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속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의 여정이 괴로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된다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며 따라가는 모든 일들 복음이 전파될 때 기념되는 것과 똑같이 생명체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 나타낼 수는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절망하는 것, 실망하는 것 보는 게 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것들, 그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하늘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어떻게? 2단으로 열심히 가고 3단으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심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는 천국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변심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전대 들어있는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적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부의 축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기쁨의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인데, 이것을 놓치니까 다른 것도 다 놓쳐버려요. 유월절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는 걸 얘기를 해. 구약의 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하나님이 내 거기 때문에 다 데려가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급히 잡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빨리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남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라. 오래 놔두고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유월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가더라.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더욱더 믿음의 힘을 써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어떻게?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또 슬퍼하고 생각하라고 얘기해. 자중하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것을 병행하기는 하나님이 삶을 주셨다고. 삶을, 이 인생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딱 정확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가장 정확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한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마지막을 결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너를 씻기고 피가 없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를 씻겠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느냐. 오직 의인은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 믿음이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다고. 죽음이 임박하기 이전에 기도했다고.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고. 근데 오늘날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방송의 매체에서는 엉뚱한 이단들이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기독교들이 싸잡아가지고 다 어떻게? 다 이단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현상 징조가 나타나냐?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소규모의 그룹이 모여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면 왜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없는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예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 세계가 무기공비하기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쓰겠다는 거야. 자기 나라를 지키기도 하면서 쓰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내심 걱정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왜곡됐는데 우리나라 자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역사 인정 안 하잖아요.
일본의 대변인 뉴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흘러왔던 그 역사요. 누가 이 땅을 잘 살고 잘 먹게 해줬냐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선교사들을 보내서 잘 먹고 잘 자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도 교육을 그때부터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본 때문에 잘 살게 됐다는 거야.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을 살아가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시아의 작은 민족이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500몇 번씩 받아가면서 견뎌내고 민족성을 지키면서 살아왔어.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합니다. 광복이 언제 됐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때의 광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지껏 되지 않았어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 나라에 먹을 게 없어요. 다 무너지고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주저앉아 버려요.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내려가고 또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재난이 오느냐? 전염병이 다시 돌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와서 그냥 폭탄 떨어뜨리고 여러분 폐허예요. 그 나라 재건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고 또 저 북에 있는 어떤 어린 자식이 통치하고 있는 그놈이 그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또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는 나중 문제라니까. 나라가 있어야 살아가니까. 땅덩어리가 있어야 어떻게든 살아가니까. 농사를 지어 먹든 무엇을 바득해 먹든. 제가 어저께 운동을 나갔어요. 14,000보 정도 이제 딱 들어오는데 천에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줌마들이 모자 쓰고 뭘 막 하고 있어. 뭐를 따는 가 보다 민들레건 개똥 숙이건 꼬돌빼기건 뭐건 다 따고 있는 거예요. 쑥이건 뭐건 다 따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인데. 그래, 저들도 약이 된다니까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을 허락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 응?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믿음을 때로는 나를 생각해보고 나를 판단해보고 나를 생각해야 해요.
진정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이었는가. 우리 선배 어른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40년 이상 하나님이 동의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를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시대의 가론 유다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될 수가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지를 모르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자기는 구원받고 삽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요? 지 생각.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의 권한은 여러분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준비해 주신 그 사건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었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다 죽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을 은혜를 받자. 은혜를. 어떤 은혜? 복음을 통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고 살면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범죄 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구약으로 갔더니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고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받는다. 인간이 얼마나 완약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지, 무조건 다 책임져 주겠지가 아니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품어 안아 주셨어. 근데 신약의 시대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낸과 동시에 어떻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뱀과 전갈을 집을 것이요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 넘어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격교회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기는 자를 얘기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이기는 자 철저한 권세 주겠다. 이기는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앉아주겠다. 믿음은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지니까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지혜가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신충미령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다시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니까 6월절을 준비하시는 어린 양.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이 되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아가처럼 아기처럼 주는 분유만 먹고 있을 거냐, 젖만 빨고 있을 거냐, 내가 성장이 되어져서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밥을 지어 먹고 오죽했으면 예수가 죽으니까 실망해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결국에는 가도 도망가도 어디야? 갈릴리 바닷가야. 가서 고기 잡고 있어. 예수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조반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리 오너라. 아침 조반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사랑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엉뚱한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장수하면 70이고 강구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어. 근데 지는 넉넉해 여유 있게 살아. 그거 자기 생각. 풀은 마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천지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져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요. 무엇? 예배드려요. 구약에는 제사라고 해요. 레위기에 보면 아주 제사법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의 사실이 여러분 예배 하나로 통합됐다는 사실 우리 또 감사해요. 올 때마다 짐도 끌고 올 수 있어? 네? 뭐 곡식 막 이고지고 올 수 있냐고?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물로 봐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구리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 복의 개념을 삶을 잘못 가르쳐놨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니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도리요 섬김이라. 세속가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 복음이 변하여 악이 된 이 시대, 여러분 그래서 버티는 자, 이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등 돌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긴 자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승리자로 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추인 만나를 찾으려면 여러분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
십자가의 구속이 괜히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생까지 얻는 거예요. 구원까지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변질돼서 지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 어떤 목사가 집회한다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동참의 의미는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야. 완전하게 내가 성장할 수 없잖아. 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꾸 나를 비우고 나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여지껏 나를 지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걸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찬양도 하는 게 진짜 국제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 이게 예수 아니면 안 되고 그랬어. 그래서 자꾸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다? 2000년 전부터 말세다. 예? 예수가 오셨을 때부터 말세요. 왜? 나타나셨대잖아.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은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겨진다는 사실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를 안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헌금이고 예배건데 그게 너무 불편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고. 할렐루야. 이 때문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멘. 이 모든 것을 왜 기념하라 말씀하셨을까?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이 빵은 내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제는 너희는 그럴 이유가 없다. 왜?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라는 뜻이 뭐예요? 집중하는 거, 집중.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한 번 믿어 구원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구원 받겠다고? 절대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에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흠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거룩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먼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준비해 6월절을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낸나이다. 6월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로 땅의 긍휼으로 이미 누리며 받고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입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돈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엉뚱한 일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은혜의 특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